17절부터 29절, 3장 1절에서 8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2장은 전체를 읽고 3장은 3장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 그 다음에 3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다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본래 할례 밟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라야 참 유대사람이면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2절입니다. 3장 2절로 여러모로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찾을 거예요. 말씀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같이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순종까지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할례가 왜 나오지? 할례와 무할례,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자부심, 프라이드가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을 더 진노케 했다는 것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지 같은 게 있습니다. 긍지 있어요? 자긍심이라고 하죠. 자긍심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자긍심. 저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거 좋습니다. 신의 학단을 딱 보면서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되게 큰 저에게 자긍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긍심, 그 다음에 자부심, 긍지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부심, 프라이드, 자존감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주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 소속감이 생기죠. 소속감. 나 그 회사 다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냐? 회사 유니폼을 입는 걸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회사 배지를 달고 있는 걸 아주 좋아하겠죠. 소속감이 생기도록 막 고무시켜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하죠.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 중에 일본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딴 금메달도 아닌데 누군가가 딴 우리 대표 선수가 딴 것 때문에 막 대한민국이라는 자신감,
소속감 막 이렇게 고무시켜 준다는 것이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자부심이 생긴 내가 그 대학 꼭 갈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학생들에게 요즘에도 배지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배지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옷을 많이 입죠. 이제 점퍼라고 하는데 점퍼 같은 거 많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여신촌은 이렇게 지나가면 서강대, 이화여대, 홍대, 연세대 막 쫙 이제 그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입고 다녀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안 입고 다니겠죠. 자긍심이 있으니까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부심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포지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감이 우리에게 헛된 몽상을 갖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긍심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잘못된 교만을 갖게도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자부심은 그 사람의 앞길을 망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제가 옛날에 그 재수할 때 국어 수업을 서울역에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자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의 이름은 해와 유치원이었어요. 해와 유치원. 해와 유치원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와 유치원 출신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부터 여러분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학교 유학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완전히 메이저급의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취직.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자긍심이 마이너스가 됐던 요소가 됐었습니다. 한 직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스펙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 박사야? 나 석사야? 나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이제 또 소개해 줬습니다. 그때보다 더 작은 회사를 소개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작은 회사를 다녀? 나는 이런 회사는 다닐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 좋았던 것으로 평생 몇십 년을 울거먹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내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자긍심 때문에 18년 동안 실업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실업자 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 가정을 누가 돌봤냐? 부인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어떤 자부심이죠? 헛된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자부심이 아니라 죽이는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이 지나치면 병적인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음식 못 먹어. 나는 그런 데 못 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게요? 맞추실 분?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딜까요? 어디? 국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무 공감이 확 되네요, 그냥 아주. 그쵸? 여의도에 교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어디 막 박사, 장관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넌센스였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정신병원이랍니다.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사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회장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왕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뽑았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왕이라는 거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회장이야.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잘못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만한 집단이라는 아주 우스갯소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에게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 자기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자부심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저는 자부심이 제일 센 나라는 유대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구약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너는 아래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개라고 했잖아요. 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랍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뭐 탈무드나 이런 것들 다 랍비들이 쓴 건데요. 랍비가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답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그대는 자칭 유대인, 너 유대인이라고 했지, 유태인이라고 했지, 근데 너는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 17절 첫 번째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자부심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로마서 3장 2절. 오늘 본문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세요. 읽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여러모로 많다고 그래요. 근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선생이 되는 이 사람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부심 가질만 하다. 여러분, 집안이 좋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 몇 %. 아, 얘네 집은 이런 집이야 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자부심 가질만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사명도 줬습니다. 너무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가르침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분별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부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았고 양육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맡기도 했는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말씀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인식을 언제 하냐면 12살에 하죠. 12살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우리가 읽지도 못하는 그 책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출레민 신을 거의 다 외우고요. 이 5개 책을 다 외우지 못해도 신명기는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신명기는 율법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하브루타 교육, 여러분 실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상상도 하고요, 사고도 있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런 다큐 같은 걸 보시면 유대인들은 정말 탁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거, 그다음 토론하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어릴 때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이 왜 똑똑하냐? 그들은 보여지는 현상으로 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현상보다 원리와 본질을 보는 꿰뚫는 능력은 확실히 탁월하다. 그 얘기를 그 교육학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민족이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에 이제 반전이 나오죠. 자,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자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빛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잘 나가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믿습니다.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부터 반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말씀을 받았어요. 압니다. 배웠습니다. 알고 배웠는데,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겠습니까? 은혜는 어떤 게 은혜냐? 진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 다시 말해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 자기를 의인으로 만드는 확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올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문제점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옛날에 어떤 아이를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저 옛날에 아주 전도를 일주일에 2번, 3번씩 막 노량진 가서 전도하고 이랬으니까 전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생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 장로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믿냐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유아세례 교인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는데 우리 아빠 장로예요. 나 세례교인이에요. 나 전에 회장도 했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동기들이었으니까 신대원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한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나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총회장님 아들이래. 누구누구는 노회장님 아들이래. 누구누구는 교수님의 아들이래. 자제분이 교수님 자녀가 신대원에 들어왔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전혀 기죽지 않는 또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총회장 아들이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아부도 하고 혹시 좋은 사역자 자리 있는지 가가지고 친해지고 그래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긍심이 뭐였냐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니네하고는 나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진노의 날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돌이요, 돌 지나가는 짱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있는 여러분 그 오합지졸이라서 뭔가 진행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것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노래 잘하고 연주 잘하는 거는 세상에 다 있어요. 프로들 되게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돌 같은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상혁 형제 아버님의 이제 장례를 하면서 여러분 3일 동안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적 중에 굉장히 큰 기적은
그 장례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외할머니께서 복음을 받으셨어요. 복음을 받으시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불신자였던 간병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외가와 친가 중에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모여서 누워있는 형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했던 지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돌 같은 아주 독종 같은 사도 바울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문세희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서다운에게, 여러분 권투 아세요? 권투에서 여러분 KO 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복싱으로 펀치를 날려서 완전히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죠. 1, 2, 3 세고도 못 일어나면 KO 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KO 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KO 승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복싱을 하다가 판정이 안 납니다. 경기가 끝나요.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하냐? 요즘은 권투를 많이 안 보시는데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가 막 다 맞아가지고 막 땡땡 부어 있어요, 선수들이. 심판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손잡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 사람을 올려주기도 하고 이 사람을 올려줍니다. 판정승이에요, 판정승.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판정승이에요. 심판이 손들어주면 이기는 겁니다. 심판이 손들어주면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는 것도, 편입을 하는 것도, 여러분 시험 보는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집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도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너무 애들이 이렇게 꽁냥꽁냥 귀여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막 목사님 집이 이렇게 많은데 막 높은 빌딩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한다면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장례 마치고 오는데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경부고속 타고서 이제 계속 수원을 가니까 막 고속도로 가는데 진짜 쭉 가다 보면 시그니엘도 보이고 잠실 가면서 아파트 한강이 막 너무너무 멋진 막 고층 빌딩부터 아파트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거 다 하나님 거죠? 누군가가 등기하고 있어도 저거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다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이 뭡니까? 썩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여러분 힘드니까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힘든 거에서 더 벗어나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으려고 우리 설교 듣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으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는 어딨냐?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하나님이 당첨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판정승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면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의 요한도 계속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에 막 몰려와가지고 요한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들 진노가 너희들한테 없을 것 같지? 회개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붙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헛된 확신, 헛된 자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모태출석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출석인. 출석도장 찍으러 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이나 조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예수님 잘 믿는데 남편은 그냥 딸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혁이 아버님도 아버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동안에 가족들의 수 없는 깊은 기도가 있었죠. 그러나 그 고백은 상혁이가 대신할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펴볼까요? 한번 요거는 읽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받았으며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사화복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아니고서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 사는 게 지혜인 것 같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 저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루틴이 좋은 사람들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성실한 사람들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분노하고 가장 많이 실망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데 있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조로 도와주셔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죠. 근데 여기 아마 입시 선생님들 알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쟨 분명히 서울대 피아노과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 친구보다 훨씬 콩쿨도 못했고 학교 다닐 때 성적도 훨씬 안 좋았는데 다른 친구가 더 좋은 대학을 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등수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우리 여기 권용철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번에 여기 학원에서 아이들 많이 학교 갔다고 들었는데 이상형 형제도 알 겁니다. 우리 이은재 집사님도 알 것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은 알거든요. 저도 희한하게 여러분 상 받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콩쿠르를 많이 해봤잖아요. 진짜 독보적으로 아주 KO 승을 하는 애가 있지만 그런 애들 빼고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애가 따로 있어요. 신기해요. 상 받는 애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나의 시간으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오늘 선포할게요. 집 없는 분들 있잖아요. 집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나 돈이 없어.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평수도 구하세요. 하나님께 뭔들 못하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려봐야 답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가성비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냥 가성비. 예수님 믿는 거 가성비 제일 안 나오는 건데 여기 왜 오셨어요? 다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가성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땅을 산 사람은 여러분 가치를 봤잖아요. 가치를 봐야 돼요. 가치. 보이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왜 전 세계적인 부호들한테 가서 점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점심 먹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았던 어떤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뮤지컬을 봅니다. 제가 그랬더니 뮤지컬 20만 원이면 영화가 20번을 더 보는데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뮤지컬이랑 영화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화는 영화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뮤지컬은 뮤지컬대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임윤찬, 조성진이 하는 피아노 여러분 콘서트 티켓이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댓글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 시대에 임윤찬을 가지고 있는 내가 50만 원 투자 못하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공짜표, 그 다음에 저기 오페라 4층에 보이지도 않는 데서 막 10,000원짜리 끊어가지고 일단 본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치와 가성비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두들려요. 두들기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받았고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다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도 해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 제목이라도 적어봤냐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죠. 내 수준에서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모든 부동산 다 주님 거라니까. 주님이 준다니까요. 이문미 선교사님 노후 대책 하나도 안 했는데 그 고모가 집 줬다고 했잖아요. LA에다가. 지난번에 오셔서 그 설교 하셨단 말이에요. 전화하셨대요. 내가 너한테 노후 자금 주려고 내가 집 그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그거 너 미국 가서 살면은 은퇴하고 살면은 그거 주겠다. 집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거예요. 전소영이나 많이 하세요. 그렇게 전소영 씨나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모르겠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구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은 도대체 어디다가 갖다 버리고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한다는 기도는 주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20년 전쯤인가요? 30년, 30년, 30년으로 합시다. 저의 20대. 나이 많이 먹었네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제일 많이 나갔던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도 놀랬어요. 이게 찾아보다가 야베스의 기도. 책자 여러분 그거 1시간이면 읽어요. 그거가 여러분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제일 인기 있던 책이었거든요. 나에게 고통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요즘 AI 진짜 좋은 것 같아. 막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했더니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 그 중에서도 이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거래요. 그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나 땅 좀 받아보자.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혹시 이럴지라도 말씀 안 보는 것보다 나아요. 야베스의 기도 그 책 보고 기도하는 자가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여러분 설명을 안 해줬어. 믿어 그냥 막 이랬단 말이에요. 믿고 기도해 이랬어요. 여러분 요즘 설교 분석을 하는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설교학자들도 되게 많으니까 요즘 설교는 너무 설명이 많대요. 요즘 설교는 너무 설득이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성도들이 완고해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납득시켜라.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납득하다가 그분들도 다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완고해서 듣질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는 징계에 대한 설교도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인인데 앉아있는 게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죠. 아모스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탕자의 능력이 뭐예요? 탕자의 능력.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죽겠다. 그래서 거짓에서 여러분 돼지 그 쥐염 열매 먹다가 정말 그야말로 상거지가 돼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그래 너 죽으려고 왔지 내가 죽여줄게 그랬습니까? 금반지도 끼워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화려한 옷도 입혀주고 소도 잡아주고. 아니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뭘 느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자긍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긍심이 막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단계는 굉장히 쉽죠. 시작이. 왜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입적시켜 버리니까. 여러분 아이들 딱 태어나면 호적 등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동사무소 가면 그냥 바로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으면 우리가 바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호적에 등록되는 것과 근데 얘를 내가 어떤 집에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네. 등록하는 거 너무 쉽죠.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말썽 부리고 망나니 짓하고 봤더니 막 어릴 때 막 그 결핍 때문에 막 상처도 엄청 많고 애가 막 엉망이야. 이때부터 입양을 했고 호적에 등록됐지만 이때부터 그 가정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가정의 그 가풍을 따라가면서 그 가정에서 멋지게 자라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도 그런데요. 걸리는 겁니다. 이 걸리는 과정이 뭐예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예요. 입적 하나님이 등록 딱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혼들내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말씀 읽으라고 잔소리도 하고 예배드리라고 하고 선교도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인간관계로 박살도 나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고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망나니였던 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드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왜 금요일날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설교는 들어요? 들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를 심으라니까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두죠. 뭘 해놓은 게 있어야지 저기 거두죠.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배추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배추도 수박이든 토마토도 뭐라도 심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믿음을 심으세요. 소망을 심고 내 입술에 고백들을 심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마음이 진짜 폭폭폭폭 막 이렇게 약간 몽글몽글해져야 돼. 말씀 듣고 나면은 막 나 다시 좀 살아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결단 이제 그만해요. 그만. 결단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야.
결단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결심했어. 나 이번 주는 묵상할 거야. 결단이 아니라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정욕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육체의 그런 것들이 죽어야만 여러분 되는 것이지,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할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표식으로는 할례를 받았지 그 할례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 너네들 얘기 잘했다. 말씀을 가르쳤지, 선생이 되었었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지. 그러는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냐? 왜 너희 자신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왜 너희 자신에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부심은 인정합니다. 바울도 유대민족의 자긍심을 인정했어요. 너희들은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느냐?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허위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졌어요. 권위가 무너져서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어떤 아이한테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아버지와 아들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은 네 나이에 독학으로 변호사 됐다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다는데요. 훈계의 역습이에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은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자녀들이 말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녀들 압니다. 근데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우리 엄마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자녀는 압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나한테 맨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학교에서, 왜냐하면 예배 잘 드렸을 때는 네가 암송을 했거나 감동도 없어. 학교에서 1등 했어. 그러면 동네방네 막 파티하고 자랑하고 막, 요즘에 페이스북에 합격증 이름 싹 지워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올리더만요. 이거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대학 딱딱딱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1등하고 그래야지 반응이 좋구나. 그럼 아이는 어떤 생각하냐?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만족시켜 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 아닙니까? 이게 믿는 자들의 허위 의식 아닙니까? 도둑질 하려고 선포하지 말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너는 왜 도둑질 하냐? 너희들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 10계명 8계명의 외계, 여러분 이 말씀은 가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고리대금 업자잖아요. 고리대금. 미국의 모든 부호들의 상당수가 유대인이죠. 저는 어렸을 때 셰익스피어의 5대 비극이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베니스 상인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지독한 사채업자죠. 지금도 기억나. 그 책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책에 보면은 돈을 갚지 못하니까 뭐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국이 나와 있어. 몇 파운드를 그럼 몸에서 살을 베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책에. 가난한 사람들 약점 들추어서 돈을 뜯어냈던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우상을 맡겠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했던 게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인이었죠. 미국에 저도 이걸 보고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미국 총포상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래요. 여러분, 그럼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전소영이 그렇다. 저랑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의인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거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귀신은 아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음을 알면서도 능력을 알면서도 아는 것에 머무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순종으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믿음, 말씀을 증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알고 생각하는 그 믿음, 순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는데 머무르는데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다 머리만 커서 가분수처럼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을 물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더니 그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승천할 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사람이 한 500여 명 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람 많이 들은 거예요. 제자도 듣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16장에는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기적을 낳습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생각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럼 읽어야지.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거 이 작은 것도 순종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물어볼게요. 아직까지 안 들어가신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기도의 능력 믿는다면 기도해야지. 말씀의 능력 믿으면 말씀 읽어야지. 설교 들어야죠. 외형적인 헛된 자부심 버리십시오. 연륜, 유산, 지식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잘나도 죽어요. 못나도 죽습니다. 유명하고 잘 나갔던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 받으려고 여러분 잘 준비하는 자, 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연륜과 유산과 지식과 이것이 능력이 아니야. 그냥 도구예요. 살면서 도구예요. 아파트가 500채가 있어도 그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끝까지 몇천 년 살지 않아요.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돌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일을 시키겠다. 사명 주겠다. 은혜 주겠다. 축복 주겠다. 나 믿고 있으면 내가 너네들이 채우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사야에도 나오죠. 그 말씀이. 예언서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미가서가 어디, 미가가 누구예요? 제가 지난번에 게하시 얘기했더니 게하시가 누구예요? 이제 올해는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자부심. 나 십자가 가지고 있어. 나 부활의 능력이 있어. 나 십자가의 의의가 있어. 난 자기 의는 없지만,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믿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순종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오늘도 설교 마쳤네가 아니라, 나 오늘 설교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지? 비전을 받아야지. 비전이 어디 나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슴에 불을 받아야 돼. 가슴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은혜 받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더 의지하자. 그래,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안 받으니까 기도 안 하는구나. 나만 손해지.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준 거, 좋은 걸 누려야지. 여러분 아는 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고 여러분 돈 많아요? 학식 좋아요? 학벌 좋아요? 그까짓 거 학벌 학식 좋아야 거기서 거기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오늘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오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거 하루, 여러분 투두리스트 10가지 딱 써놓고 다 지키는 사람, 그것도 이루기가 부족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생명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자부심 버리십시오.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니고 다 버려요. 다 소용없어요.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교만합니까? 겸손해야지. 우린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인정하시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연약한데, 우린 넘어지는데, 우리는 막 계속 무너지는데, 실망하는데, 가사의 제일 마지막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는 완전함이에요. 주님이 완전하니까 돌 같은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은혜로 풍덩 담궜다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켜주시고,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